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교회에게 보낸 5번째 편지,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아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그리고 어제 본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게 뭐였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대 교회에게는 너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본문 2절에 너는 일깨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 중간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대 교회에게는 너는 깨어 있으라. 깨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주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 뭐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7 별을 가졌다. 이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요.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가 증거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성령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절에서요, 이 사대 교회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거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 생명 없는 교회. 생명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교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겉보기에 그럴싸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속이 죽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졌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교회 안에도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바쁘게 행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생명이 없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죽은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을 돌리고 활동들이 많아서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일들을 그냥 착착착착 해내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받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단 가르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로마 왕제 숭배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평화로운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대 교회는 공동묘지의 평화를 가진 죽은 교회다. 공동묘지 가면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생명은 없잖아요. 이 사대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타이틀만, 이름만, 간판만 가진 교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힘이 많은 사람 수에서 옵니까? 아니면 큰 건물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복음에서 오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즉 이 교회는, 이 사대교회는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강조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깨어 있으라. 원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파수꾼이 성루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깨우십니다.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여러 번 깨웠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복음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에서 뭘 증거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깨어있는 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재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죽은 자요, 그런 자가 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이 천국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인데 2절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고 증거합니까? 거기 분명히 나오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에게 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이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남은 것이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직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이 조금 남아있을 때 그렇게 살살 불어가지고 다시 살렸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거진 불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살 불어다니는 부채질 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을 살려놓는 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이 말씀의 불이 붙어야 되고, 이 예배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예배.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집회도 있어야 되고 말씀 사경도 있어야 되는 사실이지만, 일단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도 교회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행위.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이, 서로를 신뢰함 없이 의무만 남아있는 것, 죽은 관계잖아요. 죽은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 3절 앞부분에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단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대 교회가 처음에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복음을 지키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의 문제는 결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른 지체의 문제만 보입니다. 다른 지체의 문제만 보여요.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게 됩니다.
이 사대 교회는 본질인 복음을 놓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복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을 놓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붙잡게 되면 사람들의 말이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까? 너무 마음에 오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기억하고 또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이 칭찬이 나와요. 4절에 어떤 칭찬을 하세요? 4대 교회에 누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뒹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소수의 몇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에 의해 옷이 그들에게 입혀진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가 예수의 의로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에게 주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5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즉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를 말합니다. 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십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평강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름만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름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께 받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하며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기를 기도하고요. 혹시 오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우리 함께한 지체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남편과 아내를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대교회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예배에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들도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이 흰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내일 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감사 열매들이 많이 드려지게 하시고요. 또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도 함께하는 우리 어린 유치부 자녀들서부터 연세만 우리 권사님들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교회가 내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또 남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예결산과 각 부서들 내년 계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재익 정정희 집사님 가정의 주의 위로가 평강이 풍성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월요일 날 있을 장례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음을 통해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유가족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이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주를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혀주신 흰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내일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연세 많은 권사님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케 하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복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준비케 하시며, 특별히 또 찬양팀, 또 우리 기계적인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잘 주의를 끝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교회가 내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직 집사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위로와 평강이, 주의 소망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장례 예배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 사는 성도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이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가, 또 치료 중인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또 곁에서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중에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주님이 또 바꾸어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계기 되게 하시고, 또 곁에서 도우며 섬기는 우리 가족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 간구하며 낙심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순복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